본문 여기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지만은 그 사랑을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의 사랑을 거스리고 그 자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부모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범죄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친구들과 놀아나면 부모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범죄하게 될 때 근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십니다. 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는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 저 가운데 살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왜 근심하는가 하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주의 성령이 근심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할 리가 없죠. 사랑이 바로 근심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고난 당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배고프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공유해서 만나를 공짜로 얼마든지 날려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셨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많이 내려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입고 나온 옷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요즘 옷들이 별로 잘 안 닳잖아요. 이제 다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아도요 오래 입어봐요. 그럼 다 닳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체적으로 보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버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동참했다 그랬어요. 같이 계셨다고 말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 사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구석구석에 일일이 동참하고 함께 하세요. 특별히 환난과 시련에 고통당할 때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다 함께 하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이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환난 시련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 거 이 시간에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로 만족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석했다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만 활짝 열면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그 다음 호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호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둘러싼단 말이에요. 둘러싸요. 누가 공격이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렇게 둘러싸서 완전히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 야 지금 모기가 날라와 눈 감아. 그래서 감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탁 감아버려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 다니니까 그럼 나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많이 처합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이 교회를 쳐다보고 마음껏 보지만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마음대로 본다는 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 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줬어요. 얼마나 수없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지만 지금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는 생명을 보존했던 건 결코 내가 잘나서 운전자라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동자가 눈을 덮어 이물질을 물리치고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환난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번에도 이전도사가 작년에도 한 번 또 발목이 상해가지고 몇 개월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휠체어를 이거 올렸다 내렸다. 본인도 힘들지만 나도 고생을 많이. 또 이번에도 또 뭐 좀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게 다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만 교회가 죽었어요. 이거 누가 추산해서 죽었단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부처에 가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담당 부처에 가서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취소한 그것이 만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해도 여러분이 불철주야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아비가 자녀를 안같이 내가 너희를 안았다. 또 여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드시고 않으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 46장 3절을 보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운 너희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이 이르까지 내가 그리게 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품는다 안는다는 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말해요. 아무나 안아줍니까? 나 싫은 사람 안아줘요? 정말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안아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때에도 장소와 때를 막론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아줘요. 노년이 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이 이기까지 그 다음 백발이 되기까지요. 그럼 그 다음은 끝이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구하여 주십니다. 철저한 보호, 완전한 보호,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을 의미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21편 7절 8절을 보면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며 아니 환난 당할 때도 구원해 주지만은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를 지켜줘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늘 클컬하고 답답하고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죽고 싶을 때도 많고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많지만 그래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치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 갈 길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했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봉했다는 말이에요. 신문 이 봉투 속에 서류를 넣고 봉했다. 또는 보물을 보물 상자에 넣고 봉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히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때 근심하게 하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0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이고 직장인끼리 모이고 특별히 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음란한 말 많이 하잖아요. 더러운 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수곤수곤하는 말, 비판하는 말, 잘난 척하는 말, 교만하는 말, 이런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고 악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에 소용되는 대로, 무슨 덕을 위한 말, 그게 무슨 말이죠? 남을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포용하는 말, 허물을 용서하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말, 없어 여기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우는 말, 그의 인격을 세워주고 그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삶을 세워주고 그의 용기를 세워주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돼.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그 무서운 병이 치료가 됐어. 우리 아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아이가 변해됐어.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서로 얘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변화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잡소리나 하고 말이야. 뭐 어젯밤 우리 애가 밤새 말이야 버텨가지고 한 잠 좀 못 잤다. 얘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글쎄 말이야 어제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막 화를 내가지고 나쁜 놈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뿐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슨 말인가? 에베소 4장 31절에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불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지금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분냄, 또 회방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화를 잘 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시대가 분노하는 문화가 쫙 깔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으면 말을 못해. 조금 기분 나쁘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안지수가 화 안 내?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살기 어렵고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너무 헤쳐나가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층간소음, 층간 문제가 1년에 450건이 넘습니다. 뭐 극단적인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거 좀 참지, 같이 살려면.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어 쫓아 올라가가지고 고함지르고 싸우고 칼로 찔러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참지 못해요. 요즘 또 무슨 운전? 도봉운전. 이게 그전에 없던 단어들이에요, 전부. 이상한 이 악한 단어들이 많이 써요. 왜? 그렇게 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쫓아가서 앞에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말이야, 막 싸우고 고함 지르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왜? 분노를 못 참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대전 가고 좁은 길로 차를 몰고 가는데 청년이 딱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차를 백밀러를 내가 끌었대요. 그래서 막 호감을 주려고 그래서 그 백밀러 이렇게 손으로 빠득 딱 먼지가 빠득하니 딱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사람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돈 얼마 주고 끝난 거야. 오죽 하나님은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데 종종 만납니다. 그래, 그럴 때 싸우지 마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세요. 그거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 소비에 아까운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단 화를 내고 시작하는 거, 화를 내고. 그러니까 늘 싸우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야, 네가 교회 집사라는 게 그것도 못 참아서 그렇게 화를 내서 되겠니? 네가 모태 신앙이라며, 네가 오래 예수 믿어 3대 기독교 가정이라며, 그만한 일에도 그렇게 화를 내서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제발 좀 그러지 마. 제발 상처 주는 말 좀 하지 마. 제발 좀 공격적인 말, 비판적인 말, 수군거리는 말 하지 마.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는지 몰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못난 자식들은 늘 부모 속 썩이고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은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 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근심거리 되어서 되겠나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느 때 근심하는 거 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세상 것 사랑할 때 근심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해. 막 예수 믿어도 물질의 머리가 꽉 찼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리고 돈 버는 일이라면 예배 시간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바이오 만나고 세상 것 위해서 또 놀러 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예배 드리고 무슨 교회 봉사하고 모든 신앙 활동은 다 둘째 셋째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면 당연히 예배를 우선해야 될 때 왜 예배 안 들어오고 세상으로 가지? 왜 친구 만나러 가지? 왜 사업장에 가지? 오늘은 주일날인데? 성령이 근심하는. 네가 당연히 교회 직분자면 드릴 걸 드려야지. 왜 안 드리고 네가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요? 아니,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살아가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데 꼭 한 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섭게 질책했어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확실한 무덤 같은 놈이더라.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는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여기 하루씩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도 안 해요. 얼마나 우리보다 앞섰습니까? 또 11조 반드시 들어요. 큰 길거리에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 이 안식일에는 밀 이삭도 손으로 까부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병 고치면 그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 속에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주님 사랑이 없을 때예요. 주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할 때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염려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도요, 음란이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염려하는 겁니다. 부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서비스하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깝고 그게 부담이 가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부부는 하나의 동거인입니다. 남남입니다.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존재, 원수가 되기 쉬운 거예요. 부부간에 누가 외도하면 가장 상대방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대화를 조심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